찬송가 301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플랑커 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커 니조마이. 이 단어는 원래 배꼽 밑 약 10cm 아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 스플랑커 니조마이의 이 단어의 뜻은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들, 마침내 죽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주님은 사람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나 또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스폴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동정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참된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과 참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자체 이름이 참소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을 획책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일만의 동정심도 없는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동정심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며 주님 닮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지요. 대부분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많고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플 것이라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것인지 사흘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처지를 동정하시고 배려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깡그리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여야 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자 7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7개의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렇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어 그것을 또한 축복하시고 나누어주게 합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빵을 먹습니다.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7강준이나 되었습니다. 먹은 사람이 자그마치 4,000명이나 됐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사람들을 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디서 빵을 얻어 먹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 빵 7개 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숱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다 봤잖아요. 미소를 띠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전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걱정하면서 어디서 빵을 얻어 먹습니까?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 많고 걱정 많으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고 노래하고 주님의 기적 속에 은혜 속에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똑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걱정하고 의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내 병도 고치시고 내 삶의 형편도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일 생기고 지금 병이 생기면 아이고 죽을 것 같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베풀어 주었던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역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을 진짜 닮고 싶습니다. 주님이 행하는 능력과 기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간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